오늘 말씀은 우리 태영아 번신예배인데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어린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은 구분을 해보면 한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첫째는 어릴 때부터 좀 영적인 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유될수록, 우리 태영아부 아이들일수록 엄마가 믿음이 좋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아이일수록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두 번째 부분은 보통 아이, 그냥 정상적인 아이. 그러나 이 아이들도 잠재적으로 영적 문제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음을 열어두는 정상적인 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약간 이제부터 오늘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 보이는 아이, 조금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이, 초급 문제. 네 번째 부분은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약간 심각 수준, 좀 심각하다.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나? 정신약을 먹어야지 않나? 이렇게 약간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특수아동. 이 특수아동이 있는데, 이 특수아동은 그게 우울 증세를 보는 아이, 그다음에 자폐 증세, 그다음에 이 정간병. 이 정간병은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죠. 요즘 간질이라는 말 안 쓰고 전간병. 성경에도 간질로 되어 있는데 좀 바꿔야 돼요. 전간병.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마약 하는 아이들. 특수부분으로 다뤄야 됩니다. 마약, 그리고 어떤 동성애라든가 양성의 기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겠죠. 아이들을, 어린이가 안 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뒷부분이 많아지죠. 점점 갈수록 뒷부분, 정신적인 문제, 지금도 이미 많이 정신적인 초급 문제, 심각한 수준, 그리고 특수아동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알고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큰나무 교회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그리고 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치유 프로그램.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증세를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불안 증세가 이제 정신의 시작일 수 있죠. 불안 증세. 불안함을 보이는 아이들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속에는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방법을 모르면은 불안이 유지되고 지속될 때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가운데 이제 별거 어떤 과도한 걱정이라든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호르몬 증세로 인해서 머리가 약간 아프거나 복통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불안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잠을 못 자거나 또 악몽을 꾸는 아이들,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이나 활동을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불안 증세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 증세에서 들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틱 증상. 이 틱이 뭘까요? 틱은 우리 온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육틱이라고 해가지고 신체의 일부를 특별한 의식 없이, 이의 없이 빠르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반복적으로 활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요. 틱 증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고, 목을 이렇게 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틱 증세를 벌이는 아이가 약간 이렇게 불안 증세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도 있어요. 음성 틱 이런 것들을
근육틱이라고 그러죠. 근육틱 이런 것들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이렇게 눈을 깜빡이거나 자꾸 깜빡이거나 하는 것도 불안해서 물론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뭐 눈이 떨린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그래도 반복적으로 된다면은 영양 공급이 아닌 어떤 심리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깜빡인 거, 코를 흉흉하든가 이런 것들, 침을 뱉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런 거, 머리를 흔들거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냄새에서 지나치게 냄새를 맡거나 이런 것도 던지는 것도 이런 것도 약간 근육적인 틱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뭐 활동성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말고 틱 증세가 있다는 거죠. 음성의 소리에 대한 틱은 어떤 킁킁거리기, 가래뱉는 소리, 어떤 빠는 소리, 시소리, 침 뱉기, 또 남의 말을 따라하는 이런 어떤 그런 누가 말하면 같이 말을 따라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틱 증세가 있다는 거죠. 틱 증세. 약간 불안할 때 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약간 틱이 있었어요. 틱. 이 틱이 뭐냐면은 약간 불안하니까는 초창기 때 뭐가 있냐면 이상한 반복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초창기 개척교회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를 하나 만져. 이렇게 의자를 만져. 그럼 만질 수 있지. 하나 다 건드렸어. 그럼 이상하게 불안해. 하나를 더 만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 만지면 왼쪽 만지고 가야 돼. 그게 이상하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나 만지고 가면 되잖아. 근데 두 개를 만져야 완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만지든 안 만지든 하고, 이제 언제 이게 무너졌냐면은 약간 깔끔적인 거, 약간 깨끗하게 깔끔한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약간 불안한데,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 깔끔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들이 막 뛰어드니까는 제일 힘든 것이 장난감 치우기야. 장난감 치우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날 그 내버려두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버려두기. 하나님 그걸 깨셔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막 굴러서 살기.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대충 살기.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일종의 어떤 털털하지 않고 그냥 깔끔적으로 제자리에 물건이 딱 놓여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좋은 점은 있습니다. 물건이 똑바로 든 거. 똑바로. 뭐 지금도 이제 각각의 1층에 디모데홀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주를 마치지 않으면 그냥 그걸 마치고 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어지럽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치유가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죠. 일부러 그게 치유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글씨나 여러 가지 뭐 모타가 나도 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틀리면은 그냥 내버려 두자 뭐 이런 거 성도들이 알아서 뭐 해석하겠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틀리면 목사님 틀렸어 그러면 뭐 속으로 그래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옛날에는 안 틀려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짜증내고 인쇄 속아서 자매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너무 심하면 그렇죠. 지금은 틀리면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또 내가 빼먹을 수 있고 뭔가 고치지 않고 때로는 점검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뭐 지금은 그냥 뭐 조금 한번 넘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 그러는데 그걸 신경적으로 굉장히 가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약간 이제 털털해지는 부분이 있다. 완벽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경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틱에서 해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원인이 완벽함. 완벽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증세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보이는 일종의 심리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울 증세에도 작년에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과거에도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 한때 즐겼던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때 왜 저걸 안 하지? 할 때 약간 우울하기 때문에 식욕이나 수면의 변화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움 때로는 피로하고 에너지가 부족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그것보다도 집에서 해주는 음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른들만 느끼지 말고 지나친 어떤 탄수화물과 당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런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는 부모님의 식생활 습관에서 아이들이 그걸 먹음으로써 오는
물론 아이들은 금방 소화하고 활동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 그러죠.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산만한 아이들, 충동적이거나 생각 없이 활동하는 애들, 과민 반응하는 아이들, 안절부절하는 아이들, 사람의 명령과 지시를, 부모의 지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또 사람의 말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간 과도한 흥분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주의력 결핍 장애.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자폐 증세인데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뭐 자폐 증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요소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고 어쨌거나 자폐라는 것은 3세 이전을 전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 표현의 이해, 어머니와의 애착 활동에 대한 놀이에 대한 관심의 저조 또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발달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적 장애의 거의 이제 지적 장애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자폐 증세를 연구했는데 보통 자폐 증세를 가진 아이들은 뇌의 크기가 다르대요. 뇌의 크기. 지금 연구 중인데 이 측두엽, 이 전두엽, 후두엽, 이 측두엽, 이 측두엽에 약간 신경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연구 중이래요. 연구 중에. 거기에 신경 물질에 대한 전달 이상으로 인해서 자폐 증세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언어 장애, 언어 반응에 부적응하는 거, 학습 장애, 학습이 늦고 주의력 결핍 증세,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행동 가행 이런 거, 공격적 자폐 이런 아이들은 외향적으로 막 파괴하고 던지고 손발이 올라가고 주먹질하는 파괴적인 이 자폐 증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자폐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서 불안하고 정신 자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자주 우는 아이 어릴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머리나 손발을 자꾸 흔드는 아이들 이렇게 자폐 증세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자폐 연구센터에는 거의 연구가 내가 빠른 성장을 해서 빨리 나이에 비해서 빠른 성장해서 머리 크기는 4개월인데 12살 아이 크기로 4살인데 12살 아이로 커버린다. 뇌의 크기가. 그래서 이것은 자폐를 어떻게 보면 일평생으로 평생 지속될 수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자폐의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 하나는 부모의 흡연, 엄마의 흡연이 오랫동안 흡연이 이런 거 임신 초기 특히 흡연, 임신 초기 때 흡연이 아이들의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출산했을 때 자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후천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폐 증세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첫째는 이제 불안 증세, 두 번째 우울 증세, 주의력 결핍, 자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없는데 간질, 대전증으로 인한 증세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간질을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청년 때 이제 간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간질에 대한 거를 직접 제가 알았는데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이 청년부에서 누이하고 남동생하고 청년들 자매하고 남자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누나는 서울에서 믿음이 좋은 어떤 누나였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제가 청년 때 교회 안 다니고 청년부에 제가 같이 속했어요. 우리 나라 또래였는데 이 청년이 이제 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간질에서 처음부터 겪었는데 발작이죠. 간질은 발작병이죠. 나중에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전증이라고 하고 정간병을 하는데 발작. 약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부분 발작이 있고 전체 발작이 있습니다.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긴장 상태가 유발될 때 발작을 하더라고. 이제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동그랗게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에 대화를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발작하더라고. 가만히 몇 번 반복했는데 이제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할 때
이 청년이 자기 차례가 올 때 그때 발작을 해. 그 발작 정신은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것이 자꾸 움직여요. 여러분 사탕을 먹고 있으면 사탕 껍질을 깠다가 폈다가 깠다가 폈다가 막 합니다. 빨라집니다. 갑자기 이제 손에 있는 거를 빨라집니다. 막 확 쓰러져 버려요. 이제 쓰러졌을 때 이제 조심할 것은 이제 내진탕. 쓰러지고 나서 거품을 몰아요. 입에서 거품 막 나옵니다. 확 나옵니다. 처음에 좀 당해가지고 뭐 이게 뭐야 하다가 반복을 하니까는 문제는 이제 쓰러졌을 때 바닥에 충격을 먹으면 쏟거든요. 그래서 그거 증세를 알고 나서부터는 얼른 뒤에 받쳐줘요. 받쳐서 이렇게 눕혀요. 베개를 베주고 이렇게 거품을 닦아주고 물을 좀 먹여주고 그리고 한 2, 3분 있으면 또 깨어납니다. 여기 내가 와 있지? 이건 자폐 증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또 한번 신방을 청년 때니까 같이 그 집에 한번 갔었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믿음이 좋은 서울에 있는 누나였는데 동생이 이렇게 아들이 그렇대. 집은 잘 살고 그러는데 머리가 참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머리가 좋더라고, 머리가. 공부를 잘하는 청년인데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제가 처음 청년회에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간질이고 전간병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지금 생생한데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신생아 중 1만 명 중에 4, 5명 정도가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주로 일본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며. 일본에서 1만 명 중에 16명 여성도 독일이 좀 적고 1만 명 중에 2명. 그 대신 여자보다 남자가 좀 간절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2, 3배 많이 발생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기나 장년기 때는 좀 약간 줄어들었다가 그 증세가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60대 이후에 다시 또 약간 신체적으로 허약했을 때 다시 재발작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교회 뭐 간질이 없고 자폐적인 부분은 조금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앞으로 중요한 거는 시대가 갈수록 이제 또 이제 마약 문제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양성의 문제, 동성애 문제. 저는 동성애, 양성의 문제를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을 접해 봤어요. 봐서 남자인데 여자인 척, 여자인데 남자인 척 하는 것. 그래서 같은 여자인데 남자가 돼서 결혼하는 것도 제가 사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지금 접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가 많은 지금은 우리 인천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평묘지에 이제 문둥병 촌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간석동으로 산에서 넘어온 사람이 동네에 많아가지고 막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뭐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썹이 없어져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뭉그러져가지고 손에 칼쿠리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면서 넉마주의, 넉마가 많았는데 무서운 사람 많고 뭐 꽉끼기로 뭐 찍는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인천에 그게 그런 부분이 이제 간석동, 만수동 이런 쪽에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앞으로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앞으로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쪽에서 몰려 들어오면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누가 아무개가 뭐 사람이 죽었다 하잖아요. 뭐 BJ가 뭐 죽고 서세원이가 죽었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 어제도 갔더니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그 죽은 이유는 그 우유 주사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주사를 맞아서 쇼크로 과용으로 사용해서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어떤 간호사가 잘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주사를 맞음으로써 흥분 그게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혼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프로포폴 백색 주사라고 우유 주사라고 이런 부분에서 오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뭐 심각한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시대가 갈수록. 세 번째 부분은 영적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 근본적으로 찾아보면서 첫째는 창세기 3장 사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 뱀과 교제를 했다는 거죠.
뭐 접촉을 했다는 거죠. 뱀과 아담의 교류가 있었다. 거기서 딱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재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한 시대에 하늘에서 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악령이, 하늘의 악령이, 사탄의 영이 이 땅에 떨어져서 강력한 어떤 파워, 흑암의 파워가 이 지구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나타났다. 이것이 거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네피림 시대죠. 그래서 이 악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매력이 생겼어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를 따라가고 영웅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악한 영의 영적 영에 끌려서 다 끌려가서 이제 문제는 그들이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끌고 가니까 온 세상이 그 영웅주의를 따라가므로 그 영웅들이 끌고 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라. 그래서 죄악이 간영해서 온 땅이 그 영웅들에 의해서 히어로로 인해서 나팔, 흑암이 들어가는 강한 영들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 예능을 잘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나 사상으로 나타나서 끌려가 가지고 초토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네피림 시대가 있거든요. 지금의 네피림 시대는 수많은 스타들, 문화예술가들, 사상가들이 일종의 네피림을 받은 정치 권력자들이 그들이 전부 흑암을 끌고 만들어 가는 거죠. 그 군주들, 패권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게 되는 건데 주의할 것은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퓨티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이 사람이 지금 독재로 희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어떤 계몽주의라든가 르네상스주의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 사상으로 인해서 자연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계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사상으로 이제 그 팽배해지면서 사람 믿음을 떠나갔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타한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 나간 그 시대에 칼막스 교재를 쓰고 레닌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스탈이라든가 중국의 모택동이라든가 그리고 김일성이들이 일종의 또 캄바디의 폴포트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초토화시켰죠. 기독교들을 다 잡아주기는. 이게 결국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그 사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붉은 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계몽주의로, 르네상스로 인간의 뛰어나던 뉴에이지로 인간은 신이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최근에 일어난 운동은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이 땅이 오늘날 네피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온 세상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그 영웅들이 끌고 나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 부인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는 거죠.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은 다 죽었죠. 그리고 8명만 남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8명이 노아의 거룩한 노아로 말미암아 8명이 구원받는데 다시 인간이 번성함으로 또 바벨탑을 쌓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인간을 다시 쓸어버리다도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과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그 땅 속에 독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식물을 심어도 그 독초가 올라와서 식물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번성할수록 또다시 인간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또 바벨탑은 일종의 우상.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힘으로 홍수를 면해보자, 살 길을 찾아보자 하는 인간의 뉴에이지의 최고의 운동이 바로 바벨탑 운동인데 이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과학과학을 발달시켜 살아보자. 이 운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 우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시대에 몇 가지로 사탄이 퍼뜨리는 회자가 형상우상. 이 형상우상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나무나 해와 달을 섬기는 일종의 우상, 또 종교.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정신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만이 정신병 환자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800만의 모든 것이 신이요.
영웅들, 신사 참배, 일본의 나라의 영웅들이 전부 다 신사에 들어가서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데, 이 정신병이 많죠, 일본에는요. 가출 청소년이 많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상을 섬겼던 불교 국가에는 이제 가난이 많고,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 이 태국이 동성애가 엄청 많습니다. 동성애가. 그리고 양성애자도 있고 가난이 많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불교 나라인데 거지가 많고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형상우상, 그다음에 사상우상, 그다음에 물질우상. 이 물질우상도 사실은 이 서구 자본주의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서구의 기독교 사상 자본주의가 일어났는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는 자유를 주지만은 이 자유를 남용해서 방종을 하고,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는 물질주의거든요. 물질주의로 오는 것은 쾌락주의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자동차와 물질과 집으로 눈에 보이는 걸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미국에 있던 나라에 보면은 여러분이 마약을 먹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험적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많이 있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국에도 지금 급속도로 퍼져 있고, 대마초를 일부러 대만이라는 나라는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단과 귀신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방치해두고 대책을 안 세우면은 그런 것 속에 알게 모르겠다 빠져서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첫째로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알고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 바로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결국 이 그루터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희망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이상,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땅에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씨앗의 시작으로 바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희망이고 우리가 그루터기죠. 우리 근나무 교회가 교회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우리 후레들이 바로 그루터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파리를, 가지를 배워요. 가지를 배우고 이파리를 배우고 정신을 파괴하고 이렇게 영적 문제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수많은 공격을 해도 그 아이들 속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은, 그 그루터기를 키우기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루터기, 씨앗이 희망이 있다. 세상 천지가 다 썩어져도 그 거룩한 씨앗이 있는 이상에는, 우리 근나무 교회 지금 우리가 그루터기고, 여러분이 그루터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 나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모든 흑암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것을 키우면은 모든 정신병, 우울증, 불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을 살려야만 우리 큰나무교회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 세대이지만은 우리 죽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젊은 30대, 40대 층의 복음의 그루터기들이 지금 라인업이 구축돼야 되고, 청년들 가운데 청년부가 중요하고, 바로 중고등부, 그 다음에 이어서 10년, 20년 지날 때 태영아부가 올라오면서 이들이 청년잖아요. 지금 3살, 4살 된 아이들이 20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5살 되고 20년, 25 청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그루터기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가 희망이 없고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복음 깨달은 거룩한 영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농작물 키우는 그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을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면은 영적인 파워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해야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할 일은 뭐냐면, 이 교회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제 전문적인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 치유 사역자가 개발돼야 됩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우리가 각 주일학교 기간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생각했지만 이것으로 만족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을 깊이 케어하기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우리 아이들,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 보통 아이들은 이제 대안학교로 들어가고 또 대안학교에서는 근본적인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 하나 하고 플러스 뭘 사면 사이드로 뭐냐면 힐링 치유센터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숙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의 아이들을 보름 합숙, 한 달 합숙 또는 일주일 합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이었을 때 습관들 이런 습관들 몸 관리하는 부분들 너무 모르는 거 있죠. 너무 몰라. 그래서 애들에게 음식물과 몸의 그 시스템, 순환 구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만들어주고 자기 몸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문 교사랑과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는 사람, 음식물에 대한 섭취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하루 생활 전체를 갖다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삶의 모습을 다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말만 해서는 절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안학교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대안학교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오후 방과후로 해서는 답은 없는 거죠. 다만 학습 지도만 하고 잠깐 영적으로 하칠 뿐이지 영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인을적으로 아이들을 교회 대안학교로 집어넣어가지고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걸 할 거거든요. 전일적으로 할 거예요. 모든 걸 싹 정리해가지고 다시 리부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동주 목사가 이제 만방국제학교의 그 학장님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이분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오시는데 9월 달이네 초에 오시는데 한번 두고 보고요. 그 시스템과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금 구축이 되면은 이제 아직 미완성에서 계속 배워가고 교사 교육도 시키면서 교회 내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마 가감하게 아마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10명이든 5명이든 간에 이제 처음 시작이 개척하듯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때를 기다렸거든요. 우리 국총협 후원과 후원그룹이 오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늦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요즘 구사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명이 온다면은 10명을 이렇게 받는다면은 학비가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50%는 돈이 될 수 있어도 어차피 한 달 생활 전체가 만약에 100만 원, 5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50만 원을 우리가 보태주거나 뭐 몇십만 원 하더라도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만약에 되면은 저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51, 155 시스템인데 뭐냐면은 한 명을 5명이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5만 원씩 10명이 해주면 50만 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후원급이 될 때까지 1년을 케어하는 멘토링, 물질 멘토링을 만들어서 한 명이 50만 원을 10명이 붙어서 5만 원씩 하면 부담 없이 한 달에 5만 원씩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암흑의 아이를 5만 원씩 10명이 50만 원을 보태서 해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 본인이 되고 또 50% 후원 그룹을 해서 10명이면 10명을 만들어서 10명을 50명이 10명, 100명이 되겠죠.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약간 이렇게 세이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인지 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애들이 중간에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이게 가감하게 전환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부터 아이들 스마트폰 다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나오게 하고 뭐 따라오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학습, 그다음에 체육 운동, 그다음에 몸 건강 관리, 음식물 식단 관리, 자기 몸 관리하는 구조 이런 것들, 운동하는 거, 생활 습관, 독서 훈련 이걸 다 해서 완전히 종이를 만들어서 아이들 인재를 양성하고 완전히 인간 만들어요.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만방국제학교 보니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이동정 목사가 그런 거를 잘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돌리고 우리 교사들을 양성해서 아이들 철저하게 몇 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학교 공부 그냥 학원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엘리트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아마 결단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뭐 모든 할 수 없는 거고 학원 보내고 아이들 학교 가고 우리 아이들 정일적으로 여기서 검정고시 보고 하여튼 책임지고 엘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 가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좀 더 문제가 센 아이들을 갖다가 아까 힐링센터를 따로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깊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 전문가들이 이제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꿔주신 쪽으로 이거를 주기적으로 연중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두 가지 파트 하는 대안학교 종일 습관 만들어주고 하는 것과 하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자, 지금 이제 인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제 한 부분을 지금 아까 힐링센터라는 부분은 건강 관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완전히 여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장소는 뭐 우리가 굳이 얻을 필요 없고 있으면 좋지만은 그냥 빌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 휴양간 노노구 장소를 빌리면 되니까 그냥 시스템만 있으면 되고 전문 강사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끝나무 교회가 이 두 부분을 꼭 해야만이 제가 볼 때 안심이 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인데 애들이 만날 세상과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대안학교 프로그램과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어망을 철저히 구축해서 회상에 물들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마하나임 예수 군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함께 제가 꿈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도와주고 협조했지만은요 반드시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과제를 미션을 한번 달성해 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태영아부 예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부모 세대에는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잘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학업 문제를 책임져야 되겠고 앞으로 만날 이 정신적인 문제, 불안 증세에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자폐 증세 또 아직 만났지만 간질 정간병 있는 아이들 우울증 가진 아이들이 지금 점점점 많이 우리 속에 부각되는 것을 느끼면서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심각하게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로 아버지 이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고민된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 요셉지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